한 주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면 토요일 오전에 우리 교구에서 일주일 동안 했던 사역들을 저에게 간략하게 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주로 신방에 관련된 보고입니다. 직접 찾아가 뵙고 예배드리고 또 대화 나누면서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아시게 되면 저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시지요. 또 전화 신방도 있고 또 상담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사연들을 제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변함없이 신방 보고서가 1, 2, 3, 4 교구에서 저에게 이제 전달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주 인상 깊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작되어지고 한 3년 동안을 주일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 분입니다. 영상으로 매주마다 예배 드리신다니까 아마 그분이 어쩌면 지금도 이 영상을, 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전화 통화하면서 그러셨다네요. 가긴 가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가긴 가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키워가고 또 믿음을 키워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 되어져 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내 신앙, 내 신앙의 성을 쌓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스스로 진단할 때에도 내가 이만하면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여기고 살았더랬는데, 어떤 계기,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괜찮았던 신앙인 줄 알았던 나 자신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워가는 것은 참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 이것을 우리가 사실상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이런 경험들을 참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신앙의 근간이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그 습관적으로 예배 생활,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시하고 살았더랬는데, 이런 사태로 말미암아서 한 두어 달 예배 자리가 폐쇄가 되고 집에서 영상으로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예배당에 갈 수 있다, 10%, 30%, 50% 뭐 전부 다 나와도 된다 하는 이 단계적인 해제가 되어져도 나는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냥 이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에 어느새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한평생을 절대 주일날에는 딴짓 안 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하고 살았던 아무개가 한 두어 달 예배당에 못 가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았는데, 이제는 나와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편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예배 회복하셔야죠. 예배 현장으로 돌아오십시오 하고 권면을 드리면, 가긴 가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왜요? 무너진 것을 무너지는 것은 순간인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상처와 절망을 딛고 지난날에 포기했던 일, 손 놓아버렸던 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일, 마음뿐이지 몸이 따라주지 않았던 그 일을 어찌하든지 회복함으로 공동체를 굳게 세워갔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 얼마나 쉽고
복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렇게 어렵게 복구된 것이 또 다시 무너지는 것은 또 얼마나 쉽고, 그렇게 다시 무너져 버린 것을 복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재건하고 어떻게 재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2024년도를 출발하면서 저는 우리 수성 가족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수성교회가 견고한 공동체, 어지간한 그 도전과 위협 앞에서도 결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 앞에 아멘 하자 하는 이 표어 그대로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세워져 쌓아가던 신앙의 공든탑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기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시 했던 일들이 안 해도 되는 일, 안 할 수도 있는 일로 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 믿음 없음, 이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개혁입니다. 내가 새롭게 허리띠를 동여매고 다시 뛰어야겠다, 다시 분발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다시 복구해 나갔는데 또 다른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그것도 또 다시 무너져 버리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만날 때, 오늘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심령, 신앙인으로서의 내면의 개혁, 내 내면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 더 시급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을 거주하고 살면서 몇 세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신들이 여기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지나던 저들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로 나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희들이 누구냐? 나는 너희에게 누구고 너희는 나에게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 관계성,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심어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애굽 땅에 있었으니 자기들의 조상, 애굽 땅에서의 자기들의 조상은 요셉이었겠지요. 아니, 애굽으로 흘러 들어올 때 자기의 조상은 야곱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윗대 이삭과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사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애굽 땅에서 400년을 넘게 살면서 애굽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애굽 사람화 되어져 가는, 그래서 그 문화와 종교와 사회와 모든 제도에 그대로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이었기에 출애굽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내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이 있지만 너희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같이 흔해 빠진 그런 민족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조성하였고 너희들을 통하여 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과정이 광야 4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있으셨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작은 부족 단위의 가족 단위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걸쳐 이렇게 야곱의 12 아들들로 애굽 땅으로 이주해 내려와서 그래서 430년 만에 폭발적인 번성을 이루었다. 과거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올려다 봐라. 저 많은 별들을 네가 헤아릴 수 있느냐?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들을 봐라. 네가 그거 다 헤아릴 수 있느냐?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의 후손은 그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번성한 민족의 후손 가운데 내가 너희 이 온 인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내가 이 땅 위에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조성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해야 된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뼛속 깊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던 겁니다. 2024년도 초입에 들어서서 교회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무너지는 건 순간이라 그랬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어렵지요. 복구하는 거, 회복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게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무너지는 건 또 한순간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맹숭맹숭하게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확신과 감사가 넘치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의 소유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고, 또 한 가지는 예배가 그저 와서 관람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의 감격,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와 하는 고백 그대로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해라, 책 좀 봐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하는 소리를 듣고 컸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겠지만 저는 그런 소리 듣고 컸어요. 공부 좀 해라, 책 좀 봐라. 그런데 그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왜 또 저 소리 하는지. 근데 그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책 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기는 알아요. 공부해야 되는 거 알긴 압니다. 책 좀 많이 봐야 되는 거. 그런데 그게 그렇게도 하기 싫었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도의 교제 소그룹 모임하고 봉사도 좀 하고 해라, 알지요? 그게 그렇게 하기 싫은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하기 싫어졌어요. 가긴 가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가긴 가야 되는데 하고 마음 먹었으면 오면 될 것 같은데, 그 몸이 움직여 여기 와 앉아 있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새벽 예배도 안 빠지던 그분이,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금요 기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분이 코로나 덕분에 가긴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복구가 안 됩니다. 공부해라, 책 좀 봐라 그러는데 그 소리가 코로도 안 들리던 안무개가 뒤늦게 철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깨닫는 거, 이제 내가 공부의 때를 놓쳤구나. 공부도 다 때가 있는데 내가 그 때를 놀았구나 그냥. 근데 왜 그걸 깨닫는가 하면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소위 속된 표현으로 가방끈이 너무 짧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배워야 될 때를 놓쳐서 못 배우게 한 게 아니고 배울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걸 다 걷어찬 거예요. 잔소리로만 들은 거예요. 대화를 나눠봤더니 아니 뭘 글을 써야 될 일이 생겼는데 말이 생각이 안 나. 여러분, 대화하다가 적절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있죠. 이제 노쇠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뒤로 하고, 이 어휘력이 딸리는 거예요. 적절한 단어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책을 안 봐서 그래요. 징그럽게 책을 안 읽은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야, 내가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책을 좀 봤어야 될 때 책을 안 봐서 그냥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공부한 사람들하고 나하고 이게 대화가 안 통해요. 내가 못 배워서. 책 많이 본 사람들하고 내가 너무 많이 이 간격이 커요.
그래서 서러움을 느낍니다. 서러움을 느껴가지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요. 만학도 이제 대학에 가면 군대 안 갔다 온 그 학생들을 현역이라고 그러고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을 예비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현역일 때에는 그냥 미팅이나 돌아다니고 MT나 하러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술 먹고 애들이랑 어울리고 세상 유행 따르는데 정신을 팔려서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이 조직 문화라는 거, 작은 사회입니다. 군대에서 만났던 죄송합니다. 또 오늘도 군대 얘기하네. 내가 지난주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그 군대에서 만났던 그 이상한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와 보십시오. 어떻게 그 똑같은 인간들이 사회에 쫙 깔려 있습니다. 작은 사회예요. 그런데 그 사회, 조직 사회를 경험하면서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였구나. 내가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걸 뒤늦게 깨닫고 그래서 예비역이 돼서 복학을 하면 그 다음부터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학교를 못 다녀서 또 학교 다닐 때 놀아서 공부가 짧아서 사회생활 하면서 피부로 절절히 느끼는 게 야,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만학도가 돼서 그래서 뒤늦게 공부하겠다고 뛰어드는 분들이 계세요. 놀라운 것은 현역들이 장학금을 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주로 장학금은 누가 다 받아가냐면은 만학도들이 받거나 예비역들이 받습니다. 왜요? 그들은 왜 공부가 절실한지를 삶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래도 해요, 그들은. 근데 하라고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요? 철이 없으니까, 덜 들었으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 좀 잘 믿자, 성경 좀 읽자, 기도 생활 좀 하자, 또 전도 대상자 좀 작정하자, 성경 좀 쓰자, 뭐 얘기를 해봐야 코로도 안 들립니다. 왜요? 나는 놀고 싶어. 잔소리 좀 나한테 그만해. 나는 공부하기 싫어. 난 예수 잘 믿기 싫어. 그냥 흉내만 내고 살 거야 하다가 한번 된통 위기의 폭풍이 나를 스쳐 지나가면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끼리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영 안 보였던 사람, 새벽 기도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새벽 기도 앞자리에 나와서 엉엉 울고 앉아있으면 100% 그겁니다. 뭔 일이 난 거예요. 누가 아프거나 자기가 다 죽게 생겼거나 사업을 쫄딱 말아먹었거나 애가 고3인데 대학 가기는 글러먹었거나 집이 안 빠져가지고 이게 매여있는 묶여있는 돈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냥 쩔쩔매고 다급하거나 이러면 작정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백일기도 난리를 칩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간 지나가면 또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또 무슨 일 생기면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고 달려나오고 그러는 모습을 목회하면서 자주 목격을 합니다. 세우는 거는 참 어려워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로 돌아오세요 아무리 그래 봐야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나 내가 교회로 가야겠다. 여기 이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탕자 출신들이 계실 거예요. 탕자 출신들.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세상 재미가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죽기 한 열흘 전부터 예수 다시 믿고 그리고 회개 팍 세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아무 지장 없겠다 이러고 살아가는데 그 시간표는 누구 마음대로 짜여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1시라도 빨리 지금 철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철이 일찍 들어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간증하면서 이제는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등을 떠밀어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세요 예배 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래도 가긴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아직 철이 거시기 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본향으로 돌아옵니다. 아주 감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귀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향으로 귀환할 때 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저들을 총괄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동족들과 돌아와서 봤더니 70년 만에 온 거니까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70년이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조상들 아버지 때에서 얘기만 들었지 내가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선배들은 계속 우리 예루살렘 성은 이랬고 이렇게 화려하고 찬란했고 막 이랬더랬는데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본향으로 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 문명의 중심지에 있다가 물론 포로였지만 그러다가 본향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 그 아름답다는 예루살렘 성에 와봤는데 다 불타버리고 시꺼멓게 그을르고 그리고 그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어느덧 떡하니 자리 잡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 땅을 바라봤을 때 기가 막혔겠지요. 놀라운 것은 그 예루살렘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2달도 안 걸렸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었지만 바벨론의 영화도 대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집어삼키움을 당하고 보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주인, 그게 누구예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사 제국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뒤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다가 너희들이 바벨론에 와 있었냐? 그리고 너희들이 바벨론 망하면서 그냥 우리의 소나귀 안에 들어왔는데 너희들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의 그 고레스 왕의 칙령과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몸뚱아리만 나온 게 아니라 건축 자재도 물질도 먹을 것도 많은 빼앗겼던 것들까지 다 가지고 그 성전 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본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움직여짐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다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증하는 겁니다. 이건 다 은혜다. 이건 기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재건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옛 영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거주할 만한 이런 기반을 닦아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합니다. 이 성벽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읽혀지는데 그 말씀 속에 무슨 구절이 있는가 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저 좀 보세요. 이 말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선조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직접 들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되었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 한참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경험해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구절이 낭독됐냐면 너희 속에 모압이나 암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 새삼스럽게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받고 돌아보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구성원 속에 모압 사람도 들어와 앉아 있고 암몬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인 양 거기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뭐 인척 관계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이 딱 그렇게 선언이 되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즉각 반응합니다. 그래서 정들었던 것도 있고 또 쉽게 헤어질 수 없는 어떤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사람은 아니다, 너희 그 공동체 속에서 내쫓아야 된다 말씀하셨던 기록을 보고 그들이 즉각 그것을 시행에 옮깁니다. 거기에 3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랬죠. 여기 섞인 무리라는 것은 그건 뭘 말하냐면 모압 암몬 사람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 신용을 하고 일원으로서 행세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들이 그 말씀에 반응,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내쫓게 하셨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방인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자리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면 자기들이 태생적으로 익숙했던 그 문화와 종교와 우상과 이런 습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방황하게 될까 봐 이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라.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람이 좋은 것만 배우면 좋은데 희한하게 좋은 걸 안 배우고 못된 것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사람들의 악습을 이어받을까 봐 이것을 염려하시느라고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 그리고 끊어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은 여러분 느헤미야서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벽 재건 역사를 마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느라고 이방인들을 내쫓는 일까지 했고 이렇게 성벽까지 세웠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 또다시 무너집니다. 또다시 죄악에 오염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시 신앙의 본질 회복,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보다 사실은 더 급한 게 뭐였냐면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신앙 개혁. 해봅시다.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신앙 개혁.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에 돌아오는 것, 뭐 급했겠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뭐 급했겠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결론 뭐냐면 사실 우리에게 급한 거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아니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삶의 개혁이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통치했던 것 기간이 12년 동안이었습니다. 그 12년 동안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그가 출장을 갑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바사 제국으로 출장을 다녀오는데 그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눈앞에 보이고 개혁을 주도할 때에는 이 민족들이 잘못된 것들을 다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했다면, 몰라서 그랬던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렇게 가야지 하고 순종했다면, 눈앞에서 느헤미야가 안 보이는 1년 사이에 저들은 또다시 그 어렵게 세워놓은 모든 신앙의 근간을 한꺼번에 또다시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악에 물들게 되었던 한 가지의 일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에게나
아니면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들,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이 식량이라든지 또 성전 기물이라든지 뭐 귀중한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던 창고를 다 빼는 거예요. 비우고 거기에 도비야라고 하는 암몬 사람을 거기에다가 지나게 만들었습니다. 도비야가 암몬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우리가 오늘 1절에서 본 것처럼 저들이 몰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모압과 암몬 사람은 절대 이스라엘의 회중 속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끊었던 사람들입니다. 내쫓았던 사람들인데 느헤미야가 1년 동안 다녀오는 동안에 다시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에 있는 한 방에다가 모셔놓은 거예요. 데려다가 놓고 거기서 지내게 만들었는데 성경은 이 일을 악행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런 일을 저들이 자행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방인 도비야가 성전 안에 있는 한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세간을 다 드러내고 다 던져버리고 그 방을 다시 정결케 하고 과거의 용도, 본래의 용도지요. 이 성전에서 필요한 기물들을 두고 소재물과 유향들을 다 그 자리에 회복시켜 놓았다. 이게 4절에서 9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미 1절에서 모압 사람은 아니다 하고 그들이 그 일을 실행에 옮겼었는데 느헤미야가 없다고 암몬 사람인 도비야를 성전에 드리는 이런 악행이 자행이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얼마 전에는 말씀을 듣고 내 잘못을 깨닫고 결단하고 이것을 고쳐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결단했던 일인데 은밀히 또다시 이방인이 버젓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 아십니까? 죄.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이건 죄다, 이걸 깨달아요. 그 다음에 죄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은 하면 안 된다. 끊었어요. 끊어서 한 달 끊었습니다. 6개월 끊었습니다. 1년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한 1년 동안을 내가 그냥 죄 짓고 살다가 이걸 끊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끊어진 겁니까? 아니요. 경험해 보셨겠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외롭거나 두렵거나 막막하거나 그러면 그 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어렵게 끊었는데 한순간에 또다시 그 짓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도비야가요, 어떤 존재였는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4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산발랏이라고 하는 자와 도비야라고 하는 자,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쌓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자가 암몬 사람 도비야는 아닙니다. 그 전에 겁니다. 2절 보십시다. 2절. 예,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게 산발랏과 도비야가 성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했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은밀히 다시 성전으로 끌어들이고 성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비워가면서 그의 방을 만들어주고 하는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 전에 말씀 듣고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내쫓았던 일은 다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큰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아니 매해 1월이 되면 올해는 이래야지, 이렇게 해야지, 성경은 하루에 3장 봐야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중단됐던 수요 예배도 나와야지, 새벽 기도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회복해야지.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근데 이게 한 번 무너진 게 복구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저 2층에 보니까 수요 예배, 제가 위층을 안 봅니다. 지금 아래층만 보고 얘기합니다. 수요 예배 그렇게 빠지지 않고 나오시던 분이 수요 예배 안 드리는데 주일 예배만 달랑 드리는데 그렇게 하신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셨어요. 근데 다시 수요 예배를 나온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나왔다? 야, 내가 다시 수요 예배 나오니까 좋네, 잘했네, 이렇게 하기를. 그러다가 바빠서 몸이 아파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한 달 되고 1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빠이빠이. 그게 인간인 겁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연약하고 병든 심령을 말씀으로 재건하는 일이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출애굽 후에 광야길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근데 그들은 430년 전에 처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주해 왔던 야곱, 이스라엘의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니까요. 그러면 몇 대가 한 5세대, 6세대는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세대 교체가 그렇게 수없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도 자기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애굽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러면 광야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시대 사람들인가? 거기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등극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세대 교체. 그러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심하셨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세대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경험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사람들일까? 아니요, 또 다른 이스라엘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 바벨론 포로 생활 직후의 장면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70년을 거기 있었습니다. 70년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한 세대가 바뀌고 두 세대가 바뀌던 그런 계절 아닙니까? 70년 만에 다시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그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우리에게 전달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그 조상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해라, 말씀 붙잡아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요즘에 새벽 예배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걸랑요. 근데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마지막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남기는데 그 메시지 속에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기억하라. 해볼까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잘 살고 아멘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잘 살고 축복받고 번성하고 지금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건 틀림없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복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당연히 번성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번성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너희가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였던 모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의 리더십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너희 가운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다 총회에 들어올 수 없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없으니 내보내라 하는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처음. 아, 그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였어? 그러면 순종해야지. 몰랐으니까 못했던 건데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순종했었건만 느헤미야가 1년 출장 갔다 오는 기간 동안에 그게 다 다시 무너져 버려요. 원상복구. 그래서 이방인 도비야가 떡하니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한 방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주인이시다.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는데 이 음성이 사실 출애굽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낯선 말씀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 이 사실도 사실은 낯선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지 이것을 전혀 사실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깨달음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응했습니다. 예,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정을 끊어야 되겠지만 모압과 암몬을 몰아내겠습니다. 몰아냈거든요. 웬걸요? 세우기는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느헤미야가 어디 다녀오는 사이에 암몬 사람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입니다. 그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기업을 분배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많고 많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는 직업을 갖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목축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오로지 성막 성전을 수종드는 일만 해라. 그래서 성가대도 하고 문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의 촛불을 지키는 것도 하고 제사를 받드는 일도 하고 이렇게 오로지 성전 일만 수종드는 일을 레위 사람들이 해라. 나머지 11지파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수입에 농사 짓거나 뭘 했거나 수입의 10분의 1을 모아다가 이 레위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받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성전을 받들려면 이 생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직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직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의중, 어떤 지파의 사람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성전만 받들어라 했는데 그게 온전히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나머지의 지파에 각자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제사장이 있는 거죠. 레위 지파 사람이 와 있으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파별로 11조를 드리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 안 하던 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던 것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수종도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복구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느슨해지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 10분의 1 드리는 것조차 아까운 거예요. 또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또 성전 수종도는 일에 집중 못하고 먹고 사는 일, 사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목축업을 하든지 일을 합니다. 악순환이죠. 악순환.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침체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겉보기에는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이 사람 사는 도성이 되고 생기가 도는 것 같이 보였어도 실상은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것이 하루아침에 세워졌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비극이 또 다시 재현되고 또 다시 재현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 탑을, 공든탑을 세워가느라고 오랜 세월을 열심히 말씀도 배우고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그러면서 세워왔는데 어떤 계기가 하나 마련되면 이 신앙생활 자체 뿌리가 뽑히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 근데 나는 아니야. 제가 목회한 짧은 경험으로 봤을 때 코로나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면 이 가운데서 50%는 추풍낙엽이 됩니다. 또 다시 하나님, 제가 알기는 아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이 땅 위에 5천만 민족 가운데 12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 그거 허세 떤 겁니다. 1200만이 뭐 거기에는 이단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천주교인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 알고 믿는다 그러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쳐줘서 1200인데 실제로도 그때 1000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1200은 언제 한 번도 1200만 명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가나안 성도 뒤집으면 안 나가죠. 안 나가 성도가 400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현재 한국교회 성도가 얼만큼 될까? 뭐 기독교 국가입니까 우리가? 아니요, 형편이 없습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 사실은 액면가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말씀이 낭독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개혁을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고 그랬던 그들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나 손쉽게 과거로 돌아가고 신앙을 다 까먹고 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신이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등지는 것이 얼마나 손쉬웠는지 깨닫게 되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것도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인 겁니다.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고 마는, 가긴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개혁은 뭡니까? 개혁. 예배보다 더 달콤한 나의 게으름, 예배보다 더 달콤한 나의 나태함, 자기 합리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이게 쉬워요. 손쉬운 판단, 안 간다, 못 간다, 가긴 가야 되는 거 알지만 내가 이게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예배만 참석 안 할 뿐이지 내가 마음적으로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마음적으로는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그게 가나안 성도거든요. 중요한 건 내 속에 버젓이 도비아가 방을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당연한 듯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으름이라니까요. 자기 합리화, 자기 핑계거리고 나태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라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내쫓는 일이 제일 급했구나. 지금 성벽 세웠다고 우리가 배두드리고 됐다, 우리 할 거 다 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 속에 도비아부터 내쫓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엄금했습니다. 내쫓고 끊어내는 결단, 그 다음에 중단되었던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는 결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결단,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만한 요인들, 그 요소들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너진 신앙의 성벽 재건이 절실합니다. 무너진 신앙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예요. 대단히 자기 감정 위주로 삽니다. 그래서 내 육신과 정신의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시달리고 압박을 겪으면 신앙이 나를 먹여 살리나 이렇게 됩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거나 자녀로 말미암아 고심이 심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만 이 고생을 하고 사나 이렇게 됩니다. 어떤 계기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거나 삶의 의욕이 꺾이면 그러면 신앙이고 뭐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 하나님,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과정은 너무 버겁고 어려운 일이며 어렵게 재건된 신앙이 다시 무너지는 것도 너무 간편하고 손쉬운 일이었고 그렇게 무너졌던 신앙을 또 다시 세우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예배에 임하는 나의 태도부터 고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이 작아.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예배에 임하는 나의 태도부터 뜯어 고치겠습니다. 그게 현실의 개혁이에요. 내 중심 가운데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그 도비아가 버젓이 또 들어와서 뻗팅기고 앉아있어요. 버젓이 쫓아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속에 그 도비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뭡니까?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오늘은 내 신앙 전반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에 여전히 도비아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은가? 이겨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2024년도 내 개인의 신앙의 개혁이 출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